오늘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읽었는데요. 15장 앞부분 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불렀고 백성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요. 정말 그들은 출애굽,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의 주이신가, 그 능력으로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대적자인 애굽에는 얼마나 두려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인가,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경험을 했다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같이 손에 소고를 잡고 악기를 연주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몸으로 춤을 추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구원의 체험을 그들이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일이 있은 지 3일 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22절 보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서 광야가 되었죠. 마실 물이 없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3일 동안 마시지 못했던 사람들이 물을 만났으니 이제사 가란목을 죽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물을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모든 기대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이 물이 쓰다, 히브리 말로 마라, 그곳 지명이 이제 쓰다라는 지명이 된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자 이제 3일 전에 그들이 말씀드린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에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을 가지고, 똑같은 입을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의 이적을 체험한 지 불과 3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와 영광을 노래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은 모세 개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모세가 그 백성을 자의로 이끈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3일 길을 이끌고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모세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동치는 인생에게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신뢰하라, 믿음을 주시고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연약하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 구약시대의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선 사람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충만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시편 27편에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든든하리라. 그렇게 노래하던 다윗이었는데 연약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가 아주 정말 연약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후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죽으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상책이라, 그렇게 말하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느끼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생들은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당면한 문제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정말 좋은 그런 지경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야와 같은 환경,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물을 만나 마셔보니 써서 먹을 수 없는 마라와 같은 환경에 저와 여러분이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동안 누구든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방법이 유지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출애굽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애굽에서 나와 지중해 연안 해안도로를 끼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젊은 사람은 일주일, 어린아이와 가축들이 있으니까 빨리 못 걸어도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이 뒤에 몇 주 된 것 같으네요. 출애굽기 17장 느비딤 사건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애굽의 삶을 가나안 땅에 가서 그대로 재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삶은 우상 숭배의 삶이었죠.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천하만국의 우상은 헛것이요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애굽에서는 그들이 시키는 일만 하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 들어보셨죠? 시키는 일만 합니다. 주인이 현장에 있을 때 보는 일만 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피동적이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는 것인가요? 그들은 이 광야 삶을 통하여 노예 근성을 집어던지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민의 삶이 무엇인가 훈련하고 배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땅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후에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군인을 뽑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당신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군인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 징집 영장을 딱 받으면 그 사람이 근무할 부대로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디로 먼저 보내죠? 훈련소로 가야 됩니다. 사병은 적어도 한 달, 부사관과 장교들은 30주 이상 훈련하고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자대 배치를 받아도 부대에서 신임 사병이나 신임 부사관이나 신임 장교들이 오면 어린아이 신병 취급을 받죠. 군인들이 훈련 없이 자대로 배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군대가 아니라 민간인들의 집단 합숙소가 되는 것이죠. 몇 년만 훈련소 안 거치고 자대로 계속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대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 안 시키고 한번 군대를 운용해 본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런 군대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의 훈련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광야의 훈련과 같은 연단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로 세워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연단과 광야의 삶과 같은 고난의 삶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히브리 1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은 징계를 받는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더 설명을 했는데요. 첫째는 광야의 시련과 시험은 우리 심령의 악함과 육신이 고칠 수 없는 부패를 드러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광야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 훈련은 꼭 필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광야와 같은 고난의 삶, 훈련을 잘 통과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더 배우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르 광야로 이끄신 것, 출애굽과 홍해의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훈련하시기 위함인데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말라서 마른 땅으로 건넜고 성경을 보면 홍해물이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넘실되어 쌓여있는 물 사이로 그 길을 걸어서 정말 양쪽에 이렇게 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바닷가를 건너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물이 합쳐져서 다 멸망당하고 더 이상 자기들을 위협할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행사를 체험한 그들,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으면 모두가 춤을 추고 소고를 잡고 악기를 연주하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성숙하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배운 것을 얼마나 집에 가서 복습하고 잘 이해했는지 실력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죠. 성도들도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는요 똑같아 보여요.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평안할 때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비가 나고 홍수가 밀어닥치는 때가 되면 반석 위에 그 집이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수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만난 첫 번째 시험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한평생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한두 사람 정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체험하고 그들 모두가 첫 번째 쓰고 쓴 마라의 시험을 맞이한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정말 테스트하는 시련의 때가 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도와주어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는데 어떠한 시험들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깨달아졌고 어떻게 해결했다는 경험을 나누어야 되고 내가 그때로 돌아갔더라면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을 텐데 나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조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믿는 사람들을 은혜로서 세워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마라의 쓴물을 만난 자들은 누구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능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행하신 능력을 생각하고 기억했다면 비록 3일 길을 걸어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마라의 쓴물을 극복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여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만방에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생각한다면 삶의 조건이 한순간 나빠졌다 할지라도 지금껏 은혜 베풀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반응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잃어버리고 물이 없고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쓰다는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 믿기 이전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인데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또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편과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요 모든 것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난 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물 자체가 써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그보다 더 큰 일, 곧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일은 하나님에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죠. 쉬운 일이죠.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을 일입니다. 몇 주 전 느비딤 반석에 물을 주신 사건을 강론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쓴 물을 만났고 물이 쓰니 먹을 수 없다. 생각이 여기에밖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했더라면 원망과 불평 안 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그들이 누렸을 것입니다. 느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 가축들도 있지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생수가 콸콸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느비딤에서 반석에서 쏟아지는 생수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 생각이 너무나 좁았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데 얼마 전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가 너무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또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무엇이 없고 무엇이 구비되지 않고 남들은 다 소유했는데 나한테만 이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행복의 분량, 똑같은 고난의 분량, 똑같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 실패의 경험을 동일한 분량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물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쓴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봤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죠. 그리고 3일 동안 걸어 광야에 들어갔지만 물이 없고 물을 찾았는데 물이 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시련과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 문제를 반응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씨름을 하고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죠.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나가죠?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26절 제가 읽어드리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청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드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25절에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나무를 던지라 말씀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면 나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마땅한데 왜 여기 26절 하반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그들은 더 훈련 받아야 됐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찬양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나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쓴 것이 아직도 쓴 뿌리가 그들의 심령에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쓴 마음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곧 신약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심령에 오시면 우리의 심령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고기와 같은 마음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기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환경과 조건이 나쁘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든 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단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창제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일은요,
삶의 조건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조건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시는 인생에 마땅한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야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 믿음은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에 보면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수룩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입니다. 이전까지는 광야로 들어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광야 주변에 있다가 광야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3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로 허락하소서. 이 말씀에 따라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5장 3절, 8장 27절에서 두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우리가 사흘길을 가게 허락하소서. 광야 3일 길을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두 번 바로왕에게 말한 것과 같이 광야로 3일 길을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3일 길을 들어가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건너는 사건,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머지않은 곳에 있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것, 그것이 광야의 3일 길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3일 길을 걸은 다음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데 이것은 잃어버리고 물이 없다고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원받았는가? 무엇을 하라고 구원을 받았는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삶의 조건만 바라보게 되고 남처럼 삶의 조건이 다 구비되지 않았다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 그대로 반복하는 것뿐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울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말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흘길이라는 말이 창세기 2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사흘길의 목적은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길을 떠났죠. 출애굽과 홍해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사흘길을 가서 해야 할 일은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찬미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이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길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베푸신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 하라고 구원하여 주셨고요, 그 일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을 높이고 찬미할 때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마라의 쓴물도 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죠. 나오미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희락, 기쁨. 그런데 이 여인은 희락과 기쁨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 기쁨, 희락이 아니라 쓰디쓴 마라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사 은혜를 베푸셔 농사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돌아오자 사람들이 이 여인 나오미를 보고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 말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 내 인생은 희락과 기쁨의 나오미의 삶이 아니라 쓰디쓴 마라와 같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라의 모습은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실행되는 모습입니다. 수룩 광야 길 3일을 행한 후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삶은 마라의 쓴물과 같이 인생 전체가 쓰고 고달픈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었죠. 일부 어떤 사람들은 광야길에서 불평이 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말하면서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실컷 고기를 먹고 살다가 죽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삶은 마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말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이 죽어버린 이 삶도 마라의 삶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는 나오미는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룻을 통하여 다시 임하였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을 낳고 나오미가 손자를 품에 안고 아이를 키웁니다. 이 모습을 본 여인들이 노래를 하지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나오미와 또 누구의 아들이라는 벳을 합쳐서 오벳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오벳은 나오미 생명의 회복자라는 뜻이죠. 죽은 나오미, 쓰디쓴 마라가 생명의 회복자를 통하여 나오미 참된 기쁨과 희락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회복자로 인하여 이름만 나오미였던 쓰디쓴 삶을 살아왔던 이 여인 나오미가 이제 실제적인 기쁨과 희락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조건이 남보다 좀 더 여유가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이 세상 속으로 잘 진행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은 마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오미에게 오벳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라의 삶이 아닌 천국의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물에 던진 나뭇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11장에서 메시아를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새의 뿌리를 통한 한 싹, 한 나뭇가지.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이 줄기는 역시 나무줄기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여러분, 모세가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나무 자체에 어떤 특별한 화학적인 성분이 있어서 물이 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요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그 물에 던지심을 받은 것이죠. 르비딤 사건에서도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죠. 쓴물을 달게 하시는 이 역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은 인생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쓰디쓴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나무를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이죠. 하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또 하나는 골고다 언덕 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의 시작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는 그 순간 죄가 시작이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생이 겪는 고난, 고통,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싸움 모두가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죄 아래 인생의 모습이죠. 이런 인생들에게 골고다 십자가 나무는 죄로 인하여 사람이 받을 형벌이 무엇인가를 더 명백하게 드러내는 저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최후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걸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멸망을 우리가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이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던 죄의 요소, 사단의 모든 권세가 근본적으로 꺾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쓴물뿐이던 인생에게 예수님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저주에 던져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즐겁고 기쁜 나오미의 삶, 행복하고 즐거운 단물이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 고통과 고난과 심판과 저주로 허덕이는 쓰고 쓴 삶, 마라의 삶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그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겪어야 하는 죄값이었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쓰디쓴 마라의 삶, 죽어서도 영원한 마라의 고통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단물을 내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었는데, 주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죠. 그래서 가상칠은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니 수분이 부족하여 목마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피를 흘리니 목마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대속을 완전히 이루시고 아담의 범죄에 의해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목마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마셔야 될 쓰디쓴 그 마라의 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혼자 다 마시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불평이나 불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셔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쓰고 쓴 마라의 물을 주님이 다 마시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쓰디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불행한 결과들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적용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으셨고, 주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은혜의 원리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어떤 문제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마르십니까? 단물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아직도 내 인생은 목마르고 참 쓰디쓴 마라와 같은 삶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집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쓰디쓴 마라의 물이 달게 된 다음에 그리고 이동하여 엘림에 이르렀는데 물샘 12과 흔히 사막에 있는 물샘을 뭐라고 부르죠? 오아시스라고 부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종려 70수가 있어서 땡빛을 가릴 수가 있고, 또 종려 나무가 없는 곳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더위를 피하고 마실 물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기 출애굽기 15장 27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들었는데요, 낮에 본문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거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쓰고 괴로운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단물로 바꾸어 주신 나오미의 삶이요 기쁨과 희락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이 놀라운 대속의 사건을 가지고 문제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의 기쁨과 그 영광으로 모든 난제를 능히 이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지요. 부단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쓰디쓴 인생에게 참 기쁨을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가, 이것을 더 배우고 깨닫기 위하여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인생들은 쓰디쓴 고난과 고통의 삶,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진노를 받아야 될 고통의 삶밖에 없었는데 영원전 예수님 안에서 택정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정말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쓰디쓴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단물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불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문제를 극복하고 능히 이기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인데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냐 물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분명히 증거하고 광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